또 뭐 했어? 또 행음하는 거야. 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완전히 뭔 집안이야? 풍지박살 난 집안이야. 너는 너대로 그러잖아. 너는 너대로 나가서 바람 피고, 넌 너대로 바람 피고, 넌 너대로 절에 가고, 넌 너대로 나는 어디 가고. 서로 행음이라는 것이 꼭 몸에 남녀 그것만 아니라 뭐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또 형이고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 내가 우상 섬긴다고 가책을 느끼지 않아. 내가 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다고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누구 한교안 총리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합장 했어요 안 했어요? 합장 안 했잖아. 합장 안 했다고 온 국민이 저기 뉴스가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절에 가서 뭘 안 하냐? 합장을 안 하느냐. 한교안이 뭐예요? 장로잖아. 내가 장로인데 가서 합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만 합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우리도 절에 가서 딴 사람 합장할 때 옆에 사람 다 합장하니까 집사님 옆에 사람들 쭉 합장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하죠?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디에?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려서 둘 다 그냥 자연스럽게 레위인을 두고 레위인은 첩을 두고 첩은 해금하고 아주 거리끼가 없는 거야. 재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야. 회개가 없는 거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혼란 시대다. 믿음의 혼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건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야?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복부려 주는 거예요. 복부려 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딸이 시집 못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뭘 와 오기는. 그때가 언젠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지 또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돼. 우리를 믿어야 할 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아멘? 그런데 또 들어야 할 것은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뭐야? 천국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걸 들어야 돼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듣고 그냥 믿을 거 뭘 믿어? 내 믿음 믿어. 내 믿음.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믿음. 그거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 시작.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들어야 할 것들. 내가 믿는 것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종에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유지사였잖아.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꼿꼿하게 전하고 있어. 좀 그걸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좋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윤집사 얘기하더라고. 절대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윤집사를 위해서 변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그 어디로 간 거죠? 라이오스? 예. 거기로 가서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쫓아내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차지하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다시 데려왔어. 그죠? 그 제사장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자기 지파의 대사장으로 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이 제사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이 목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가 뭐야? 미가의 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 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또 돈을 얼마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미련하게 미가의 집에서 복을 빌어준 사람이 단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멀리 자기네 잘 사는 길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저 라이오스가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준 곳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곳을 버리고 딴 데로 간 거야. 하나님 보낸 사랑의 교회를 버리고 딴 교회로 떠나는 거야. 뭘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꼭 사랑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고 여기서 집사 받고 여기서 장로 받고 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전전을 받는데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데 떠나는 거. 어디로 떠났어요? 그것들이 누구야? 단지파야. 그래서 저기 가서 오히려 거가 살려니까 거기 사는 사람 거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여기 내가 살 거니까 너희들 다 나가. 여기 내가 점령할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죠. 왜 네가 여기 왔어?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단지파가 세니까 점령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쫓겨났어. 우리 다 쫓겨나 우리 밖에 나가서 뭐해? 계속 하니까 거기에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쫓겨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평강이다 샬롬이다 이 레위인이 미가에 있던 레위인이 뭘 빌어줬어요? 미가의 집에서 평강이요 샬롬이요 이렇게 하면 평강히 살 겁니다. 샬롬을 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평강, 잘못된 샬롬, 그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미가가 원하는 평강, 미가가 원하는 샬롬만을 자꾸 빌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제가 선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를 해주는 거에서 잘못된 평강을 구하는 자와 잘못된 평강을 선포하는 이러한 자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지 예레미야 6장 13절 14 빨리 읽어보세요. 김 목사님 예레미야 다 같이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뭐 한대요? 탐욕과 거짓. 탐욕과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단지파들이 탐욕과 거짓을 누가 탐욕을 원했어? 미가가. 단지파가 탐욕을 원했어. 그러니까 누가가 레위인 그 소년 그 제사장이 뭘 해서 거짓으로 평강이다 뭐에다 샬롬이다 하고 선포했어. 여기 예레미야 나오잖아 또. 그 이후에 예레미야도 뭐를? 탐욕과 거짓을. 결국은 선지자가 사사기 이후에 그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전부 뭘로 살았다?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야. 왜 거짓 살았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짓 목사 때문에. 거짓 목사가 나타나서 30년 동안을 그래서 평강이요 잘 될 거예요 누구 복만 잘해서 자기 욕심만 차린 거예요. 성도들 욕심만 채워준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했어요? 패망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뭐 했다? 하나님은 알고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거짓밖에 없고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없고 오직 성도를 위한 그 단지파를 위한 미가를 위한 그런 말씀 그런 복을 빌어주고 그런 평강을 빌어주고 자기는 탐욕을 차리고 자기는 먹고 살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탐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니까 뭘래? 고맙다고 헌금 내잖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은요 뭘로 가져가요? 네? 차로 가져가요. 차로. 왜? 복 빌어주니까 고마워서. 복 빌어주니까 고마워서. 우리는 복 빌어줘서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세계를 위해서 선교예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 드리는 거지 복 빌어줘서 예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해서 뭐야? 탐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시작 예레미야 거기 읽어보세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는 김 목사님 예레미야 14장 거기 읽어보세요. 14절
금방 읽은 거 13절은 거짓과 탐욕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그들이 누가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의 상처는 그죠? 제사장이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상처를 입었어. 내가 한이 됐어. 그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아. 너 상처 입었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상처를 입고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없고 뭐하는 마음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서로 그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뭐라 그래? 평강이다 평강이다 샬롬이다 샬롬. 우리 그걸 위해서 뭐야? 그거 받아가지고 너나 너 먹고 나 먹고 다 나눠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다 나와 있죠, 장로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사기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가서니까 예레미야에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때. 그러면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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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다, 샬롬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서 괜찮아 평강해 그러니까 백성들도 탐욕으로 가득 차는 거. 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직 그것만 내 안에만 채우면 돼. 나를 위해서 내가 가득 채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걸 갖다가 다시 빼서 내 불을 위해서 살면 돼. 지금 그런 데 꽉 차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여주잖아. 우리 사사기를 위해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아멘? 예. 그래서 뭐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 차고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잊지도 않은 평강. 평강이 있어 없어요? 지금 내가 가서 아파 죽겠는데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데 평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아이고 장로님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평강이지 뭐야. 아이고 좋을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 또 데려가서요.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끼리 모여다녀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합당을 해서 그냥 평강해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멸의 모습이 이게.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 사람이 척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할 때에 쭉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그 주민 여부스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여부스에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15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훗날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어 다윗 성이라 불리게 된다. 이게 사무엘상 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15장 16절 보는 63절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내가 쫓아내지 못하므로 지금까지도 내가 악한 사탄 마귀에 살고 있느라. 아멘? 내 안에 거짓과 평강을 누리는 이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 말하는 것과 평강, 복을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아직도 뭐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버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시작. 주인이 베기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여기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그 경내 그 주위에 있던 거예요. 경내에 있던 한 성읍이에요. 기브아가. 그 성읍으로 사사기 20장에서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이 기브아가 20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즉 우리가 인천을 뭐라 그래? 서울에 속한 주시라는 동네잖아. 그죠? 서울에 있는데 그 주변이잖아. 근데 크게 말할 때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서울 주변에 속해 있는 인천 이렇게 말했잖아.
베냐민 그 저기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 살았던 레위 사람들이 뭐야? 첩을 강간하는 거 사건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기브아에서 뭐 했다고요? 에브라임 그 산지에서 구석에서 살았던 그 레위인들이 첩을 강간해요. 몇 명 강간을 여기서 강간했잖아요. 모아가지고 첩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어? 강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의 나그네가 되었으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잘 대접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굴 잘 대접해? 나그네가 누굴 줄 모른다고? 예수님일 줄 모른다고. 거지를 잘 대접해라. 그 예수님이 거지로 올 줄 모른다. 이런 강박관념 갖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의 나그네 되었으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잘 대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도 아닌 자기 형제 지파에 속한 사람을 보고도 뭐라 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왜 나그네라고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지파인데도 자기 백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에 갔는데. 그래서 신명기 보면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되었던 사람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족속도 뭐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고 우리가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족속이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너는 나갈 때부터 못된 놈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럼 안 받아준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볼게요. 22절.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주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기브아 그 성읍에 있는 비류들이 노인의 집에 들어간 그 레위 사람과 뭐야? 남색하려는 것을 본 거예요. 남색이 뭐예요? 이런 일이 그 과거 불과 그 뭐죠? 유황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에게 들어온 사람도 창세기에서 너희 그거 끌어내. 우리가 상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남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남색이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 동성연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동성끼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명히 엄격히 금하시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자기의 잘못이 자기한테 돌아가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자에게 대한 심판이,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고 6장 9절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첩의 시차를 12덩이에 나누고 29절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뭘로 몇 덩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 무서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와 그 이스라엘 전 지파 간의 동족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확산돼서 그들로 인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위기에 돼 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전멸 위기에. 사사기 여기 20장 한번 볼게요. 20장이 또 나중에 나와요. 지금 19장이잖아요. 내일 몇 장이나 해요? 20장이잖아요. 20장이 이제 이 전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패망해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 레위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운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요. 그 레위인이 하나가 모함으로 인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원하면 그 교회는 끝에 가서 뭐 한다고? 멸망한다. 그래서 목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주면 안 돼요. 아멘? 성도가 원하는 복, 성도가 원하는 평강,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즉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으로다가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결국은 패망한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나도 뭐 한다? 패망한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단지파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가처럼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쭉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제사장 만나야 된다. 아멘? 예. 거짓 제사장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제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그 제사장과 함께 나도 그러한 들을 것을 듣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을 것을 듣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들을 것을 듣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목사님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말년이 축복으로 가느냐, 진짜 하나님 원하는 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말년이 거짓 잘못된 걸로 가느냐, 그 얘기. 아멘. 잠깐만요. 주영아,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사사기에 나온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